오늘은 설교 제목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마치고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쉬다가 이분들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저기 안디옥이라고 썼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왜 갔냐? 거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 거기 그쪽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그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바울과 실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렀다가 다시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번에 교과책 시작하는 거와 매우 궤를 같이 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딱 그렇게 됐더라고요. 리비언 헤럴드 1887년 2월 15일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게으른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예요. 게으른 자들은 인정받지 못한대요. 교인들은 각각 교회의 생명과 번영이 자신들의 행동에 좌우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뭐라고요? 교인들은 교회의 생명과 번영이 각각의 그 행동에 의해서 번영이 되든지 아니면은 쇠락하든지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의 그 태도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가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들이 계세요. 이 교회마다 가보면은 이거 정말 우리 옥천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다는 게 감사할 줄 아세요. 왜냐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만약에 트러블 메이커 있으면 이런 얘기 못 해요, 진짜로. 그러면 저 목사가 나한테 얘기하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찍혀요. 근데 우리 옥천교회는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죠? 감사합니까? 진짜요?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트러블 메이커들 교회마다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알아요.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얘기했더니 요즘 힘들어 죽겠대. 왜? 그랬더니 알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그럼 난 알아 벌써.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다 공인된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교회마다. 네? 공인된.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우리 옥천교회에 없는 게 얼마나 설교하기도 편하고 뭐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조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요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거 하다 감정 상할까 이럴까 봐. 근데 우리 옥천교회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진짜 옥구슬 같은 분들만 계세요. 그래서 옥천교회 전도란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전도를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전도 그래.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오늘 교과할 때 선교와 전도가 다르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의미가. 그죠? 선교와 전도는 약간 달라요. 근데 도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도인이 되어야 돼요. 도인은 이겁니까? 도인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도인이라는 계룡산에 계신 이래서 계량 한복을 입거나 한복을 입으셔야 되는 분들만 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보면은 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는 말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니까? 도인이에요. 요한이 도인이니까 도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인이 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은 의의 도.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우리 예수님도 도인이세요. 그죠? 도인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도인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죠? 별로 뭐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도를 전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알아요? 도리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사람의 도리를 못해. 그런 사람은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소그룹 할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목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목자들은 매력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얘기해요.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도에 복종하는 게 뭐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전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됐다. 전도란 도인이 되는 거고, 도인이 하는 게 전도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여기 7장에 보면은 38절에 생명의 도, 이 계룡산에 계신 분들은 도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생명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계룡산에 있는 이런 도인들은 생명의 도가 없어요. 생명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생명의 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를 전하는 것 전도라는 건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는 자, 말로만 하는 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리스도인은 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뭐냐면은 우리 가평교회 우리 김재신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저한테 전도회 갔더니 이 장로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목사님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예요? 이렇게 전도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막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뭐지 했더니 씩 웃으면서, 전도란 준비된 자와 준비된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명언을 하시더라. 그래 안 그래요? 가평교회 김지신 장로님이 만든 말이에요. 훌륭합니까? 훌륭해요. 전도란 뭐라고요? 준비된 자와 준비된 자가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나가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양 장로님 여기 오셨을 때 하나님이 장로님을 준비시켰어요. 교인들이 장로님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자를 딱 만났을 때 여기 딱 오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나가서 곡식을 키우라고 안 해요. 추수가 됐으니까 나가서 추수하라 그러시지, 우리가 추수하는 거, 우리가 추수되는 게 다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곡식을 가꾸고 하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미 다 준비됐어요. 준비된 자가 준비된 자를 만나는 게 전도예요. 그게 딱 그거 맞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 일에 열심히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냥 스데반도 잡아다가 죽이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준비되지 못한 자가 열심이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거 보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열심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열심히인데 올바르지 않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된 방향, 올바르지 않은 방향일 수 있어요. 너희의 열심이 또 나의 열심이 겸손한가를 찾아봐야 돼요. 너무 열심인데 그 열심이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교만한다든가 자기 자랑의 열심이면은 그 열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가를 또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열심인데 내가 불편해. 막 불편해요. 이러면 그 열심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앞에 장로님 앉혀놓고 이런 얘기 미안한데, 마석교회 담임할 때 우리 박 장로님이 성격상 보면 하루 종일 막 교회 막 이러시잖아요. 이러시는데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를 불편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를 부른 적도 없고, 저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본 적도 없고, 저한테 이거 내가 이거 하는 데는 알리지도 않고, 보면은 조용히 도덕강의처럼 오셔서 이러시고 조용히 가시지 단 한 번도 저를 귀찮게 한 적이 없어요. 귀찮게 했다는 표현은 죄송한데 진짜로 저는. 여러분, 열심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막 하면은 막 목사가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막 정신없이.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또 보면 이래요. 나의 열심의 방향이 올바른가? 여러분, 열심도 방향이 올바라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 안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안녕을 줘야 되고 평안함을 줘야 되고,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과 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열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랬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르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잡음이 많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높이려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의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근데 바나바하고 마가는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둘이 이렇게 사촌지간이라는 분도 있고 뭐 생질이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바나바가 손 위에 사람이고 마가 요한이 손 아래 사람인데, 이게 삼촌인지 아니면 사촌인지 잘 모르지만 친척 관계에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가 요한이 어때요?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하고 둘이 갔다가 여러분 중간에 힘이 드니까 에이 나 갈까요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 저렇게 말이야 인내심도 없고 저런 친구가 다 있나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마가 요한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미 머릿속에 찍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청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 바울한테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갈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조준석은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어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싸웠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하고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심하게 싸운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은 여러분이 느낄 때 그 선교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옥천교인끼리 막 싸우고 11월 달에 전도회 오면 전도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는 되면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보면은 사도행전 202쪽에 바울은 가정의 안전함과 안락을 위하여 사업을 벌인 마가의 약점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 이런 마음이면 전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이런 정신으로 가면 분명히 실패가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그처럼 끈기 없는 사람은 인내, 극기, 용맹, 헌신, 신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 그 자체도 자원하여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논쟁이 너무 격렬했으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길로 그냥 서로 싸우고 서로 다른 길로 각자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여기 있어요. 뭐예요? 바울은 품성이 온유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인내심도 부족했어요. 격정이 열정적인 사람이지만은 뭔가 온유하거나 평안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성공할 수 있을까? 바울이 제어되지 못한 품성은 2차 선교 여행의 실패를 이미 예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전도 110쪽에 한번 보세요. 교인들은 부흥 시점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옥천교회에 한때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오랜 동안 침체기를 겪었고 지금도 우리가 회복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 옥천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과 한때 회개한 적이 있으나 뒤로 물러난 자들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옥천교회가 부흥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온유한 품성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자아를 굴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이 각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교회 증언 4권에 보겠습니다. 장막 집회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개최되었을 때 우리는 이 해안에 있었고 수백 명이 진리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어떤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셨다. 영혼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온다 해도 양육해줄 사람도 없고 잘 품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막는다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는데 바울이 변화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할게요. 그런데 실수한 마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긴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밑줄 거 볼게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져요. 믿음이 자랐다는 말은 교인들끼리 사랑함이 풍성해야 돼요. 사랑이 풍성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풍성함이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해요. 자라야 됩니다. 사도행적 559쪽에 보면은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한날의 사업이 아니요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행복감의 연속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결과이다. 여러분, 성화란 뭡니까?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엄한 투쟁으로만 가능해요. 성화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화란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끈기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투쟁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적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리고 뭐래요?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울이 사도 바울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은 원래 성격이 열정적인 사람인데
이런 품성상의 단점이 있었어요. 살기가 등등하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막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래요. 제 이게 성격을 보면은 타고난 성격이 좀 뭐랄까요, 저는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 같아요. 좀 왜냐하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는 거를 깨우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는데 그 숙제를 도무지 할 수 없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시고 주무시면은 뭐 이렇게 뭐 7시만 되면 주무시잖아요, 시골 사람들. 근데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12시에 화장실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제가 12시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불을 다 껐는데 이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이 잠을 안 자고 울고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너 왜 울어?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제가 아버지 나 숙제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12시까지 숙제 안 하고 울고 있는 애 드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주무시다가 불을 켜고 아버지는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 번도 욕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놈의 자식이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진짜 욕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엄마한테 욕을 무더기로 들었지만 아버지는 욕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일어나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아마 어지간해 같으면 이 녀석아 돌머리야 이 공부도 못하고 이랬을 텐데 아버지는 절대 안 그러시고 저한테 그냥 일어나 아버지가 그런 거야. 내가 그 밑에를 잡을 테니까 연필을 네가 위를 잡으래요. 그래가지고 받아쓰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밑에 잡고 내가 위에 잡으니까 글 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아버지가 써주면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머리를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분 동안 그거를 아버지가 천천히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제 평생에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때 해준 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끈기와 그런 고마움이 지금도 난 느껴져.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18년 동안 대소변 다 받아내신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남자도 그게 한 1년만 허려 보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일어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세워서 얼굴 씻겨주고요. 이빨 닦아주고, 치아 이렇게 닦아드리고요. 양치질 해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얼굴 씻겨드리고, 그리고 저기 대소변 다 18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는 어머니 닮았어. 불행하게도 아버지 닮지 않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건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예수님 닮아가니까 변하겠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이런 분이 예수님 만났다고 한 번에 갑자기 변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살기등등한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의 품성은 자라가야 돼요. 아직 그는 회심해야 돼요. 그는 우리처럼 그런 투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게 없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사학과 품성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대소망 142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 사업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힌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품성이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선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세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품성을 변화시키려고 사도 바울을 부른 게 맞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불렀다 그러는데 너는 그 생각을 다르게 해요. 아, 사도 바울이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거는 선교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해. 사도 바울이요,
저기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운 그 분기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아단에 가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열 받았어. 사도 바울은요, 안 좋은 걸 보면 열이 쉽게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열이 쉽게 받는 사람이면은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성향이니까 좋네 이러지 마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성격 가지고는 하늘에 못 가요. 사도 바울도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요, 분노한 자들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노한 사람은 절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17절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해요. 여러분,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말싸움도 잘해요. 변론하고 맨날 이게 만나면은 막 이렇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재림연수원에 목회자 연수원에 있어서 갔는데 제 방에는 호남 앞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은 방에 썼는데 호남 앞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저한테. 김 목사님, 목회할 때 직원이 할 때 이렇게 성도들이 막 목사님을 공격할 때 목사님 막 이렇게 내가 올바른 소리 해야겠다 생각할 때 올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라 그래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올바른 소리보다는 온유한 말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박자나님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여기서 그때는 막 분기가 충천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막 투닥거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랑은 아니죠. 아픈 과거. 지금 같으면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다는 말도 참 웃기죠, 그죠? 그럼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 조언이 사실은 그래서 성격이 다혈질인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저를 내려놓는 계기가 된 게 분명해요. 정말 많은 경우에 제가 제 마음을 다독거릴 수가 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에피구레오는 에피쿠로스 학파 알지? 다윤아, 그거야. 스토이그는 스토아 학파 알지? 그거야.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했어요. 여러분, 변론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쟁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화가 이렇게 변론하다가 이렇게 상대방이 끈적끈적 화를 내면은 화가 나. 그러니까 변론이 쟁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변론을 17절은 변론이라 그러는데 18절은 쟁론이라 그래요. 쟁론은 뭐예요? 격한 변론을 쟁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원이 할 때나 뭐 할 때나 내가 변론과 쟁론으로 교회가 평안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교회는 절대 쟁론이나 변론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로 변론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의견을 개진하려고 쟁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옥천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는 쟁론과 변론이 많았을 때일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우리가 그런지 몰라도 변론과 쟁론이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맞죠, 그죠? 그래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론을 왜 한지 아세요? 전도한다고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변론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유, 저 말쟁이, 말은 번들어가게 잘해.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그럴듯하게 해도 온유한 품성이 갖춰지지 않고, 그죠? 따뜻한 온기가 흐르지 않는 말은 결국에는 말쟁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쟁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목사는 끝장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까 우리 윤 장로님 그런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장로님. 그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여러분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실물교훈의 99쪽에 이런 말을 들어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까닭이 뭐예요?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늘에 못 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은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변론하고 쟁론하고 몇 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음에. 여러분 그 당시는 수천 명씩 막 침례주고 그럴 때 아니에요? 몇백 명씩? 근데 몇 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전도했는데 겨우 몇 사람 한 서너 명 전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 바로 아테네에서의 실패예요. 여러분 항상 실패는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갖다 줘요. 제가 양주에서 처음에 빵가게를 했는데 빵가게가 너무 장사가 안 됐어요. 하루에 5만 원도 팔고 3만 원도 팔고 8천 원도 팔고 이러다 보면 장사가 되겠어요? 너무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해야겠다. 택배를 해야겠다. 장사가 안 되니까 건강빵으로 돌려야겠다. 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놓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되잖아요. 그죠? 그죠? 좀 되잖아요. 그래도 약간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지? 지금은 약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선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변론해가지고 수천 명이 막 교회 들어오고 막 쟁론해가지고 수천 명이 교회 들어오면은 자기의 선교 패러다임을 바꿀까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변론하니까 선교 잘 되네. 장로교들 만나가지고 안식일 막 그냥 토요일 아니 일요일 아니야 토요일이야 이러면서 막 멱살 잡고 막 하니까 선교 잘 되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면 선교 사도 바울은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바르지 않을 때 실패하게 하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막 싸우고 성질 나쁘고 품성 나쁜데 행복해. 그런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바꾸잖아요. 그래야 체인징 패러다임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응?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변론과 쟁론을 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런 경험한 다음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나 쟁론은 다시는 하지 않아요. 그는. 왜? 그게 어리석고 무식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점이 뭔지 알아요? 한 번 깨달으면 그런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선교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우리와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에게 된 거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자기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아테네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거를 버렸어요. 그분은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버린 다음에 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분이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는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 문제 때는 다퉜잖아요, 그죠? 마땅히 주의 종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실패해서 고린도로 갑니다. 아테네가 족이에요. 지금의 아덴이 지금 말로 아테네라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는 여러분 보세요. 육지가 요 섬 팔레폰네소스 섬과 저 육지와 사이에 있죠. 그게 연결됐는데, 여러분 그게 너무 놀랍게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와요. 근데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 보면은, 여기 보세요. 고린도에는 이런 운하가 있어요. 그 운하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저걸 어떻게 팠지 싶죠? 저게 사도 바울 당시의 운하예요. 요즘에 판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운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걸 팠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봐도 이게 돌이죠.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어렵죠, 그죠? 이거 지금 팔아도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 그런데 그때 그걸 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고린도가 여기 있잖아요. 이 아테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배가 여기를 뚫어버리니까 단축되죠. 그래가지고 고린도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고린도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보세요. 여기 17장에 아테네고 18장이 고린도잖아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천막을 깁는 사람이고 바울도 천막을 깁는 사람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아테네에서처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걸 중단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가 뭘 하느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에서 제자 훈련을 해요. 더 이상 공중전도는 다 중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평일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아데네스처럼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설복시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고 라고 말해요. 더 이상 철학이 어떻네, 뭐 삼라만상이 어떻네, 과학이 어떻네, 일체 다 버리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패러다임의 전략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여러분 논리적이고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도란 미련하게 해야 돼요. 전도란 뭐랄까요? 굉장히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쟁론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다 버리려면은 단순해야 되고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기를 결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아니해야만 변론이 끝이고 사람의 지혜를 버려야만 쟁론이 끝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물교원 194쪽에 보면은 십자가 앞에서만 한 영혼의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이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 마가 요한은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기 전에 마가 요한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는 실패였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기 전에 마가 요한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십자가 앞으로 가고 나서 마가 요한을 더 이상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영혼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사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제는요 사도에서 자기 자신을 성도로 낮춥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고 한 5, 6년 있다가 에베소서를 썼어요. 5, 6년 있다가 그가 말하기를 사도가 아니라 나는 성도보다 못해. 그러다가 또 5, 6년 있다가 나는 성도도 못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점차적으로 변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이 한심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가 사도일 때 한심한 거예요. 내가 사도니까 쟤는 형편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이제는 작은 자니까 마가 요한이 이제는 동급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되니까 마가 요한은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 요한을 대하는 누구의 눈이 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이 변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장례식 위로 예배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가 자아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은요, 사람의 음성이 들려요. 아세요?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은요, 사람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 집사님이 나한테 칭찬하면은 오늘 천국에 갔다가, 저 집사님이 나한테 비난하면은 지옥에 갔다가, 저 집사님이 나를 인정하면 다시 천국에 갔다가, 저 집사님이 나를 무시하면 다시 지옥에 갔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요. 사람의 음성 따위는 들리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의인이 되려고 그래. 내가 의인이 되니까 할 말도 많고 가르치려고 들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가르침 말고는 교회가 개혁이 안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곳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교회가 목사에 의해서 혹은 특정한 어떤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흥황하고 쇠락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시 동반자였던 마가 요한이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바울은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이때만 해도 바울은 자신의 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예요. 자신의 의에 비추어서 마가 요한은 정말 한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그가 나아갔을 때 마가 요한이라는 영혼은 너무도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였을 때 마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하다고 느꼈던 마가가 이제는 뭐예요? 나의 동역자 마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높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의가 남아있을 때는 마가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가 남아있을 때는 마가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마가는 유익한 종이 됐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우리의 심장으로는요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접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우리의 심장은 냉랭해요. 우리의 심장은 나한테 미소 짓는 사람에게만 심장이 따뜻해지는 인간이야. 그래? 우리의 심장은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내 심장은 뜨거워져. 우리의 심장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만 내 심장이 뜨거워져. 그러나 우리의 심장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내 심장은 동태가 돼. 우리의 심장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 심장은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은 그가 악했을 때도 뜨겁고, 그가 선할 때도 뜨겁고, 그가 여러분 잘못했을 때도 뜨겁고,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의 심장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그의 마음에 꿈틀거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한때는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고 데려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마가 요한을, 여러분 하나님 마가 요한을 오히려 더 높이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이렇게 완전히 품성이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분기가 가득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비난을 하고 변론하고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변해서 지금은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시대소망 311쪽에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킨다. 여러분, 우리는 겸비해야 돼요.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은 우리의 죄가 사라져요. 여러분, 시대소망이 아까 얘기한 것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선교라는 과업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그의 품성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냥 책만 받더라면 그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 나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돼야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뭘 남을 전도한다고. 맨날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다혈질이고 멱살 잡는 사람이 뭘 전도한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봉사의 정의, 재림교회 선교 역사 291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는 데 달려있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는 데 달려있다.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그 영혼이 왜 살아났습니까? 남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뽑으려면 우리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뽑아요. 그죠? 그게 그분이 그 선교의 그런 어떤 그 역량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전도회 해가지고 뭐 사람들 불러 모아서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고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선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1000명을 데리고 온들 우리끼리 푸닥거리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한 사람도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기본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선교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어나는 데 달려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